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 표면적인 육신적인 어떤 무거운 그런 짐이 있잖아요. 뭐 빚을 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와라. 그럼 내가 너 부자가 되게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서 그거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주마.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왜 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육신이 아니잖아요. 혼을 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 그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 배우라.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그랬죠.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다. 오냐고 겸손한 게 뭔가? 성령 충만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 읽어보면 온유한 것이 어떤 것인가, 겸손한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주위에 있는 악한 것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자연인들이 나에게 와서 시비 걸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찌 그리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많은지요. 그렇잖아요. 자연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사탄방에 가만 안 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 게 시험하는 자가 딱 달라붙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육신 입고 온 건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서 배우라. 그 뭘 배우는 겁니까? 내 마음은 그렇죠. 내 마음은 나는 한없이 오냐고 겸손하다. 얼마만큼 오냐고 겸손하냐? 그 얘기예요. 얼마만큼 오냐고 겸손하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겸손함과 온유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나 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들이 와서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냐고 겸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오냐고 겸손하면 믿습니까? 없잖아요. 없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길을 걸으셨나 내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아들은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나를 닮으라. 다르잖아요. 나한테 와서 배우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오냐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은 나를 닮으라 그랬잖아요. 닮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표면적인 사람이었지요.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 몰랐으니까
그때는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거하고 닮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 이런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나 안 가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를 닮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 살인까지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사울의 일당이 돌로 쳐 죽이는, 때려 죽이는 그런 악행까지 저질렀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미리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 니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완성된 성령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뺄 아무런 피조물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하늘의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세뇌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냥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라, 뛰쳐나와라.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이 오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거, 그런 거, 부정한 거 다 포기하라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이나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한 형제 자매들, 그 자기에게 젖을 물려서 키운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무친이라. 하나님 아들을 선택하신 제자들 향해서 손을 내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라. 이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그래요. 학문이 높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 읽지 않은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소리가 들려줘도 안 들리잖아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사울과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 사울의 일당들은 안 들려지잖아요. 그 번개 때문에 눈이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만 임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알아야지.
그 사도행전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방법까지 설명해 줬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되새김질한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리고 이 짐승들의 발은 발굽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읽어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지요. 깨닫지 못하면 뭐 안 읽는 거나 또 많이 읽어도 뭐 달달달 외에도 수십 년 동안은 읽으면 여러분 수십 번, 많이 읽는 수백 번 안 읽습니까? 그런데도 그 뜻은 몰라.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세요? 육신에 속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 또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건 사탄 마귀에게 뱀에게 이미 내가 다 넘겨준 거다. 그 성경을 읽으면 알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러냐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읽으라고 그래. 자세히 읽어봐라. 한 번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두 번 읽어보고 되새김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이런 말 해봐요. 저 늙은이 미쳤나 봐 그러죠. 이게 사람이 아니래. 그럼 뭐야? 이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흙으로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금형을 뜨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으셨다. 숨을 브레드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 생명의 호흡은 거룩한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죠. A living soul. 그러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느니라 그러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에 여럿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라는 말을 기억하라. 비유도 한 가지 비유. 패러블 그러잖아요. 한 가지 비유다. 이연령 비연령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한 가지 뜻만 있지 여기저기다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알지 못하도 유동적이다 그랬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봐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헛된 속임수다. 왜? 노략질 하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갈취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 노략질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의 혈통에 속한 것이다.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그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율법사나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그거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잖아요. 왜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어. 그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돌이야 페트로스. 돌이 많이 있는데 돌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약속하시잖아요. 교회를 세운데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도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령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너희들이 왕국 복음 전할 때 막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그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제자들이 신바람 났죠.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선생님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치료되고 신바람 난 거죠. 왜냐 그전까지만 해도 자기 선생님만 행하시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70명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시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악한 영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근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육신에 속한 거지 내면적인 것이 뭔가를 알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 누구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받아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성령 그분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아무나 기억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다. 또 그분이 오시면 미래에 되어질 일,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겠다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 받았나? 받지 못했나? 성령 받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설명하지요. 자연인은, 그렇죠. 자연인은 내추럴 맨, 그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자연인들은 이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면적인 사람이 사람이라지 무슨 내면적인 사람이 또 사람이 있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가? 루시퍼의 세력들이.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서 죽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 거짓말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내가 다시 오마 그랬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셔야지요.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피조물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한 일회가 끝날 때까지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주님의 재림의 사상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불교도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올바로 아시란 말이에요. 내가 올바로 알아낸다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지.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돼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읽는다고 해서 깨달은다면 그게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공평합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날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어제 깨닫지 못하는 거 오늘 다시 깨닫는 거. 왜?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기쁜 날이다. 새날이다. 그 얘기예요. 나를 닮으라. 나에게서 배우라.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6천년 동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신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혼적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자로 활약하고 유대인의 왕 다윗으로 활약하고 얼마든지 활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여야 보이죠. 젖을 먹고 젖을 떼고 3년 동안 젖을 먹어서 젖을 떼고 그때는 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여? 젖을 먹여야지요. 그 다음엔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꿀을 먹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장하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 사명 다 할 때까지. 내 양들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가?
패러블. 한 가지 비유. 이연령 비연령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은 증거지요.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성장한 증거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 표면적인 것은 틀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몸에 있는 생식기 끝을 남자는 잘라내는 게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할례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영이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마음이 할례이기 때문에 영에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그게.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 그렇게 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다. 그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마귀가 달라붙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넘어집니까? 마귀는 이 겉사람 표면적인 것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 통해서 내민력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으로 대항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나 속이려고 그러는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얼마나 정확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걸 가져야 여러분 마귀가 달라붙을 때 정확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 그들이 찬사는 사람들에서 아니니라 그러죠. 본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 누구에? 하나님께 받느니라. 아들이 세상에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집을 나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